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1면입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도시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줄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호와를 이르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훈련의 목적 요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전체 목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하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이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가 17권, 선지서가 17권, 가운데 시가서가 5권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서는 개인의 체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역사서는 이미 역사가 흘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왜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어려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서를 잘 보면 왜 다윗 왕은 응답을 받았고 사울은 못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왜 이스라엘이 속국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선지서를 통해 다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호세아는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단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접했다고 하나님 함께하겠나 이런 말 마음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있으면 진짜 사랑한다면 함께 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호세아가 고넬과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신랑 삼아, 신부 삼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뭔 조건인지 아십니까? 결혼 다 했는데도 모르죠. 그죠? 나만 뭐라고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그죠?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돼. 나만 사랑하고 나하고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존재는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도 있지만 우상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십니다. 다녀오세요. 그래야 됩니까? 박살 내야 됩니까? 박살 내야 돼요. 왜 말 못하죠? 그렇게 박살 낸다고 뭐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성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전은 건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문제지 건물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끌려가서 딱 알았어. 왜 성전이 무너지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신랑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성전이라.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지 교회당 이 건물이 왜 문제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바알이라가 저 아세라 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망했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신상에 절하라니까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저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음식까지도 먹지 말자. 딱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친구들은 딱 결단만 내렸는데 하나님은요, 저 뜨인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그 뜨인들이 그리스도예요.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신상의 발목을 탁 쳐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말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왕들이 꿈을 꿨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고 가슴에는 은으로 되고 배는 막 철로 되고 한쪽에는 막 이 철로 되고 금은 동으로 되고 철로 되고 한쪽은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인간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바벨론, 머리는 바벨론. 그 밑에는 뭐냐? 메데 파사.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 저 그리스, 헬라. 그 밑에는 뭐냐? 로마. 아직도 생기지도 않은 그런 나라들을 쫙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할 건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사람 영광 요거요 그냥 가만 안 놔둬. 하나님이 그냥 딱 불신자를 들어쳐버려. 신자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딱 결단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설명한 것이 호세아예요. 오늘 요엘서는 뭐냐? 우리가 요엘서 하면은 늘 설교와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었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은 왜 우리가 사문을 하라고 하느냐? 그죠? 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번에 우리가 훈련 가가지고도 그걸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자꾸 내 각도로 내 주장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에서 봐야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할머니가 세계복음 하겠어요? 못해요. 어떻게 우리 어린 랩런트가 세계복음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하려고 하느냐?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쳐다보면, 욥기를 보면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욥이 고생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욥이 복음 안에서 인내했구나. 하나님 역사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냥 무조건 말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을 붙잡고 이번 세계대회나 못 가는 분들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100년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못 가는 분은 못 가는 대로 늘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에. 저도 못 갑니다. 이번에 너무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말씀 붙잡고 계속 이성으로 보면서 기도하려고.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재앙의 목적 그러려다 보니 기분 나쁘잖아요. 세계대회 가는데 재앙. 그래서 재앙의 목적이 있다는 말은 재앙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가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막 때립니까? 안 때려요. 잘되게 하려고. 재앙이 있는 이유는 뭐냐? 바르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재앙의 목적 하려다가 기분 조금 성도님들이 또 율법으로 체질화돼가지고 무슨 재앙이 올라나 이러고 돌아다닐 것 같아서 훈련의 목적 이렇게 바꿨어요. 훈련이나 재앙이나 그게 그거예요. 훈련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언약이다, 그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는 뭐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제가 타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나보고 따져. 왜?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그럽니까? 내가 말했어요. 어디가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건요 종교식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어떤 때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가 있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불교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줬어요. 저 아담에게 뭘 줬느냐?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얘기했어요.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 창세기 1장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7절, 27절, 28절, 1장 20,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가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약속이에요. 그걸 절대 따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류의 지금 원죄가 들이닥친 거예요. 약속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이걸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다 해놓고 우리 성도님도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면 딱 기도하자 그러면 내 기도예요.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늘 이제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아브라함, 우리 선배들처럼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야, 앞으로 내가 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할 건데 너는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건데 우리 후대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방주나 말씀은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서 막 아담이 막 문제가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한 7,000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큰 것만 얘기할게요. 오늘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뭐라고 하느냐?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족장이 다스렸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원래 아브라함 사람은 어디냐? 지금으로 보자 이란 쪽, 이라크 쪽 사람이에요. 갈대 우르가 거기에 갈대 우르야. 이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면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느냐? 응?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우리 집이 지금 내가 갈 형편도 아닌데 해석하면서 안 갈 건데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 날 다 가잖아요, 그죠? 약속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녀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늘 이걸 기억했어. 이삭이 자기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씨가. 야곱은요 장자라는 걸 알았어. 이 장자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을 이어받는 거야.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자기를 통해서 다 열방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세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호세아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물질도 이렇게 우상으로 섬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가기만 하면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간 거예요. 씨, 땅, 복 이겼어요. 이 세 가지가 언약이에요. 그죠? 말씀이 그죠?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줄 것이고, 그래서 막 민족을 잃어버리잖아요. 저 애굽에서 참 다른 나라에서 자기 민족을 이루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줬느냐? 모세가 막 능력이 대단해서 막 지팡이가 대단해서 막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했느냐? 너는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유월절의 피,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피를 뿌렸는데 전 애굽에서 막 난리가 났어. 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전부 보내서 자기 나라 가게 만들어라. 우리가 못 살겠다, 저들 때. 이런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요 다 기다리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정복시대라고 그래요. 정복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 게 아니에요.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12명 사사를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전 지파들에게 뭘 보내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를 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레위 지파. 사사가 아니라고요. 레위지라, 레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뭐 시대가 옵니까? 저 왕정시대가 왕정시대. 왕들 막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이 막 쭉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줬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뭐 지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예? 세상 권위로 말하면 내가 더 높은데 말이야. 예?
아니 이게 건방지게 나도 왕이 와 있는데 말이야 제사장 선지자가 돼가지고 늦게 막 겨운다고 말이야. 에이 이거 내가 예배 드려버리자. 사울왕은 쥐가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래서 사울왕을 날려버렸어. 하나님은 날리는데 선수요. 그러고 뭐냐 다윗왕을 따서 다윗왕은요 왕이 그럴 수도 있거든. 왕이 조금 뭐 실수할 수도 있어. 자,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해가지고 말이야. 성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막 범했어. 그래서 막 아무도 모르게 다 일처리했는데 그걸 누가 알았냐?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얘기해버리거든. 왕이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냥 네가 이 자식은 뭔데 하고 난리버리면 끝나는데 왕이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신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은 다 어디 선지자냐? 여러분 현장 선지자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다 들어가면요 거기에 딱 선지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어주고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힘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의 말씀 그래 오늘의 말씀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없는 종교는 이건 아무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단처럼 뭐 메시지 하면 적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손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오늘 무슨 은혜 받느냐? 목사님이요, 막 그 우스운 얘기하가 내가 배꼽 뻗다. 그게 은혜 받은 거야. 한바탕 막 시큰 웃으면 은혜 받은 거야. 그게 무슨 은혜예요? 코미디 보고 오면 되지. 참 무섭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딱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붙잡지 않았으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그냥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걸 돌이키려고 하니까 재앙을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똑같잖아요. 그죠? 자녀들 말 참 안 듣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한테 자유를 달래. 그래서 내가요. 뭘 자유가 있냐 자유가. 뭐가 자유인데. 좋은 대학 가봐라. 좋은 직장 가봐라. 삼성이랑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가봐라. 너희들 시간도 없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휴가 다니지 세계적인 기업들 휴가 다닐 시간이 없어요. 휴가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 정도로요.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대학 같은 데는요. 공부하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적인 학교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까지 교회 와서 예배들이 하루 종일 있거든. 왜? 그래 거기서 우리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저 목사님 어떻게 훈련에 가끔 빠지대 그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보다 내가 메시지 더 많이 들을 거고 목사님보다 내가 메시지를 더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모임에 참여 않더라도 그 메시지를 흐름을 다 타고요. 그걸 완전히 내 거 만들면서 일 다 하면서 한다 나는.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움직이면서도 계속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 붙잡을수록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습니까?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나님은 이 말씀의 주제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방주가 뭔지 여인의 후손이 뭔지 성막이 뭔지 몰라서 그냥 하라는 데서 했어.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D와 BC가 거꾸로 돼 있어. 아브람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람 조상 아브람이 2000년 사람이야. 그래서 2000년, 1900년, 1800년 쫙 다윗이 뭐냐? 1000년 전 사람이야. 그죠? 아브라함 다윗과 1000년 사이. 그 1000년 후가 누구냐?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요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는 뭐냐?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직분이 세 가지 속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왕은 마귀 일을 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요걸 붙잡고. 왜? 이걸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현장에 흑암을 다 박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참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친척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지 마요. 진짜 전문가도 갖다 놓아야지. 왜 친척을 갖다 놓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복음 가진 전문가면 더 좋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거 붙잡아야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시대에 맞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러잖아. 막 저 꼬마 보고 막 애플 그러면 말도 안 돼. 저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사과 갖다 놓고 이거 사와라, 이거 갖고 와라 그래야 갖고지. 그죠? 나중에 큰 할아버지 보고 요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요거도 먹어. 그때 영어로 해도 알아들어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했어. 그래야만 죄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증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저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을 붙잡을 때에 애굽의 400년 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했냐?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이 들어갈 때마다요. 이 성막은요. 저 성막 이게 궤짝이란 말이에요. 궤짝. 그 안에 뭐가 있냐? 우리의 수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치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들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라고 불신앙했던데 하나님이 만나 항아리를 딱 줬어요. 야, 뭐 먹고 살아? 이거 먹고 산다. 너희들이 그랬어. 그 말이에요. 늘 불신앙했어. 내가 다 준비했는데도 안 믿고 따라와. 그래, 이 만나 쳐다봐. 그거 맨날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했더니 만나 줬구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노인 할아버지가요, 모세가 무조건 뭐 할 거냐,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가 능력 있다는 것을 설명해 거기다 넣어놨다니까. 다 우리 불신앙을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돌판이 있는데 말씀 죽어도 안 믿어. 뭐도 안 믿어. 그래서 말씀 좀 믿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홍해에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게라. 거기는 지팡이로 쳤지만요. 그죠? 광야에 가니까요. 이 법궤가 들어가기만 하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언약 딱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 딱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라. 딱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내가 억울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그게요, 복이라는 걸 보여.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죠? 저 6장 13절에 저 구루터기가 저 씨가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이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이 씨가 구루터기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를 던져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돼버렸어.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죠?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데 세상은 저렇게 불로 확 타는 세상 같아. 막 엄청나게 막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막 이 한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땅을 놓고 지금 전 세계가 막 각축전이 벌어진 거 난리 났어. 막 불이 막 붙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불 속에서 놀아, 룰랄랄 놀아. 배 나온 놈이 터치건 말건 놀아 그냥 랄랄랄 가면서 막 여행도 가고 막. 김정일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막 핵폭탄을 터뜨려도 끄떡도 안 하고 우리는 놀러 다녀. 그렇다는 거요. 그죠? 저거요, 사자가 막 얼마나 굶겼는지 막 사람이 들어오면 한 번에 확 물어서 잡아 죽이는데 다니엘 어린 양이 들어왔는데도 못 잡아먹어. 양이 사자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양 같은데 이 시대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별로 뭐 아무도 안 해. 오늘 뭐 다 휴가 계획 세워놨으니까 끝나고 빨리 가야겠다고 막 그러시고 말씀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들여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마른 땅이 있고 뭐 저 돌짝밭이 있고 길짝밭이 있고 가시는 불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 자체가 가시밭 같아. 그래가지고 이 씨를 막 이 씨가 나오면 잘 온도를 해가지고 이거 싹을 내야 되는데 막 가시 찔러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 여러분 내 마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이 바로 이거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가지고 저기에 성전하면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도 계셔요? 내 안에도 계셔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죠? 어디도 계셔. 내가 가면 내 집에 가면 내 집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제일 중요한 집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이 청와대요.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집이 다 중요한 집이야. 여러분이 능력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집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면 뜻이에요, 그게. 비슷해서는 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회사도 제일 좋은 회사 만들어 놓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 거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늘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좋은 집에 가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집에서 천국 갈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하시고 아멘 하는데 조금 어멘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뭐 능력이 뭐 집 살겠냐 그런 거예요. 응? 좋은 차만 봐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좋은 차 타고 세계복음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티코 탄다는 거예요. 그 내가 평생 티코 타세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티코 타고 가다가 막 핸드폰이 드드득 그러면 섣버리고 막 그러라 말이야. 그뭐 자랑스럽게 뭐. 그 겸손하려고 하는 말인데 진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일부러 사치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해준다고 할 때 다른 교회 입장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려하게 다니면 다른 목사님들 기죽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조금 겸손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떻게 하냐.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다 팬트 자취 갖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긍지와 자부심으로 걸 거예요. 그죠? 뭘 눌릴 게 있어.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세상이 다 욕해서 안 돼. 자, 억울한 일이 있지만 천국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요? 이게 다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고백만 해도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저주가 싹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그 저주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딱 그 말이거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라는 건 뭘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밀을 다 누리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또 뭐든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그 말은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 신분 권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요엘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요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오늘의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엘서는 오늘의 전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요엘서는 자꾸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무슨 재앙이 있느냐? 오뚜기 재앙이 아니 오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오늘 내가 뉴스를 너무 잘 봐가지고 오뚜기 사장님이 청와대 와서 만나는 바람에 메뚜기가 아니고 오뚜기로 나와버렸어요.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농사를 싹 훑어먹어버려요. 여러분 메뚜기 되게 무섭습니다. 다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조금 있으니까 아예 가뭄이 와가지고 막 또 힘든 거야. 이번처럼 우리나라가 이번 막 여름 봄에 막 어마어마하게 가물어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고향 쪽에는 막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 그래서 저게 요엘서구나 그래 내가. 그런데 분명히 이 재앙인데 우리 편에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12절에 말하잖아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 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나 우리 위의 어르신들은요 6.25 일제시대를 겪어가지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밥풀도 다 주워 먹었어. 요즘은요 그냥 다 쓰레기통 다. 그런 게 감사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더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하고 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매사가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그걸 때리는 것밖에 없어. 이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뭔가 좀 부족해야 애절함이 생겨. 여유가 있으면 애절함이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재앙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재앙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냐? 여호와께로 오늘 2장 12절에 돌아오라. 여기에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 그게 뭐냐? 내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멀쩡한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해라. 그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가는 역사를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범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 오늘 요엘서 3장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오늘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죠? 참 중요하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너희들 형식적인 해결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밑버릇처럼 하는 해결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하냐?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 에레미야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거기다 받는 게 아니거든. 마음에다가. 마음은 어딘데 어디다가 할례를 받아.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지금 여기가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모난 것을 어떻게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깎아버려. 다 쳐버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은 이걸 더 높게 해가지고 전체 다 수용해버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거, 마음이 해결하는 건 뭐냐? 마음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옛날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들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걸 쳐버리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져야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라.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각인 체질 뿌리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때 바뀌냐? 이게 각인 체질 뿌리 됐다는 말은 내 뇌 속에 각인된 것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거든. 자꾸 염려했기 때문에 염려가 튀어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묵상해버리면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고 역사하자면 안 되는구나. 담대가 딱 나와버려.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생각에다가 뭘 자꾸 이제 복음을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이거 말씀 붙잡으면 세상 나가서 안 살아도 되면, 그 말이 아니야. 다 사는데도 항상 말씀이 일 다 하면서 내 중심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정한 말씀으로 딱 충만하면 오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죠? 뭐가요? 요엘서 2장 28절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내 속에 함께 할 때,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장 28절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나왔죠, 오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래서. 그죠? 이번에 가서도 틀림없이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8월달 거의 넘어가기 전에 다 쏟아버린다고. 왜 그러냐? 말씀이 아직 덜 각인돼서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알고 나서요, 하여간에 어디 움직일 때 차 안에서 계속 메시지 계속 들어가. 예, 여기다 각인식 딱 기억력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다고 세상 일 적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10배 이상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힘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우리 교사님들이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연초에 밥은 뭐냐?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는 공적 예배 제것도 안 빠지겠다 해가지고 1월, 2월 달은 열심히 나오는데 3월 학기 시작하면 없어져요. 하나씩 없어져요. 왜? 각인이 덜 돼서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요,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됩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랩런트 하나가요, 신학대학 다니다가 정신이 좀 문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평일날 와가지고 치유받는데요, 이 친구한테 계속 말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는 나왔어. 이제 어느 정도 됐냐? 자기 부모한테 말씀을 얘기해, 이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양목록보다 훨씬 빨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9절에 그랬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막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 하나님 역사를 아무도 못 막아, 그냥.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말씀 붙잡고 이게 가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이게요 시대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모여서 말씀만 받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체질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체질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이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가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후가 바뀌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일어나서 나가는 거지. 그게 안 오면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그냥 누리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US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선지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요 맨날 투디를 맞는 얘기만 나와. 그죠? 아니에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요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 또 뭐냐? 이제는 뭐냐? 원래적인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정복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적인 인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방법이에요. 렘넌트들이요 결론 내리세요. 부모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죽이라고 죽으라고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 되는데도 그래. 잘 되는데도 부모 막 진짜 부모님들은 막 잘 되는데도 그래요. 막 더 쫄라. 심지어는요 시대적인 부모도 가보세요. 여러분은 막 집이 막 없어도 막 핸드폰 다 사줘야 되는데 삼성그룹의 사장님이 자기 아들들이 핸드폰을 안 줘요. 왜? 거기에 이게 딱 집중돼 버리면 이게 정신문제 다 오는 거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절제가 안 되거든. 절제가 안 돼. 딱 끊을 때 끊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직. 그래서 옆에서 부모가 잔소리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나를 싫어한다고 집이 떠나버려. 가면 어디가 살 데가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이 재앙이 들이닥쳐가지고 고난이 뭔지 압니까? 이 재앙이 뭔지 압니까? 여기 보면요 막 이때가 유엘이 있었던 시대가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가 나라가 제일 흥왕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뭔가 다 가지고 있는데 메뚜기처럼요 다 들이닥쳐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제 친구 하나가 너무나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갔는데 반드시 전문대학 가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공부하다 보니까 막 부족하거든. 전문대학 나와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학을 찾는데 저 광주에 이 개방대학이 있었어요. 개방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주말마다 가서 토요일날 가서 학점 따갖고 공부해가 학점 따갖고요. 이 회사 중요한 회사에 딱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도 잘 높은 자리에 왔는데 어느 날 이 허무가 와가지고 모든 종교 지도자를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친구가 목사인데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저 강원도 원주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너 오랜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 전화 왜 전화 왜 했는데 했더니 야 네가 나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다 했는데 내가 허무가 와서 죽겠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이게. 응? 누구 말도 막 위로가 안 되고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로 설명했다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이 돈 갖고 살도록 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만 목적 자체가 그렇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만드는 게 이게 책 놓고 보라는 거 이게 목적이 다 있다. 인간이 돈에 미쳐가지고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하나님 영광과 사람을 살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다.
이것을 저버려서 이렇게 문제가 왔다 그래도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했더니 영접하고요.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고 경제를 갖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이상한 짓 해가면서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허무해서 그래요. 그 장관 나중에 그 놔두면 더 죽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라고 부르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문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지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언약으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리스도,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해가는 오늘의 기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요예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며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